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11장 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얻은 것이 많은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나도록 지시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48절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신앙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을 머물라고 명하신 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만남의 기간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면 가르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천국길을 가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것은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감사의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해서 한 말입니다. 대접도 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사모하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받아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방 전도가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방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절에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도와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부정한 것이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환상 중에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상으로 지시하심이 필요했던 만큼이나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에 교회의 상식적인 견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따져서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주장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는 베드로나 전해받은 고넬료가 환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비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번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고해서 고쳐야 할 바가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귀다가 우상 숭배할까 해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남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할례받은 신도들은 이방 선교를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활하게 이방 선교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교의식이, 선민의식이 선교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에도 의견이 대립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기준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하느냐 아니면 율법대로 상종치 말아야 하느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개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어떤 장벽도 제거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 받은 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병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료가 이게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안전관과 송서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자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